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큰 신앙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또 공격을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년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구 유럽에는 별 의문이 없었습니다. 동양권에 있어서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신앙에 엄청난 대적으로 압력을 가해옵니다. 첫째는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창조자를 부인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 그 자체의 법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진다. 쉽게 이야기해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원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원주의, 어떤 하나의 사고 체계를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다원주의로 본다면 기독교의 초월성,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대학 교수인 한국분이신데, 학자인데 그랜드 캐년을 이제 방문하고 그랜드 캐년 밑으로 내려가서 8시간 내려가서 콜로라도 강을 보고 다시 8시간 올라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단정적으로 이 지구는 40억 년 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20억 년 전에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정적입니다. 5억 년 전이다, 3억 년 전이다, 6천 년 전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 주로 억 단위로 나갑니다. 그리고 12억 년 전이다, 7억 년 전이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들의 그 기저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연은 스스로 그렇다. 말 그대로 아닙니까? 스스로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미국 분들은 주로 Mother Nature. 그게 뭡니까? 이 자연이 어머니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자연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장 첨단을 걷는 데이비드 하킹인가요? 그분은 물질은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젊은 달에는 없는 데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물질은 영원하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God,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무신론적인 그러한 단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이러한 어둠의 압력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학자들은 우주론적인 증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사람이 짓지 않는 집이 있을까요? 짓지 않은 집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존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상의 창조자를 가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원인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그 모든 원인을 시작한 창조자가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아마 철학자 플라톤이 아마 설명을 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나 이 지구가, 우주가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고 너무 조화롭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것을 디자인한, 만드신 창조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에도 이러한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혜로운 자가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달이 24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썰물과 밀물이 있고 얼마나 우리 환경에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까? 뿐만 아닙니다. 태양은 9,300만 마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철이 있습니다. 밤낮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물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린 대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다 보니까 메말랐던 땅에 파릇파릇한 그런 풀이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시에 돋아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완벽한 조화, 완벽한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목적 없이 창조자 없이 그저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모순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존재론적인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안셈이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계시는 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존재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마음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라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마음속에 어떤 절대자에 대한 동경이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인간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수도였던 아테네에 도착을 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그는 아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판도 보았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 절대자를 동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무엇으로 같이 있는 것으로도 그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덕론적 정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칸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이야기를 하기를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쾌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에게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윤리적인 의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 정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성이 우러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죽으면 그만입니다. 진화론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구태여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수백만 명을 전쟁으로 모아 넣어서 죽이는 것,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움켜쥐고 자기 먹이를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생존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강자가 약자를 핍박해서 살해하는 것, 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왜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진정한 도덕이 없다면, 윤리가 없다면 그것이 죄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시체를 사방팔방으로 다 흩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죄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왜 뭐가 나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적인 기준이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도덕률이 있습니다. 윤리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쾌감이 있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양심에 가책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어떤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아울러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 자체가 그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죽이고 남의 생명을 앗아갈 때 마음에 불쾌감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주의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이 지금 온 세상을 서서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엄청난 압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었습니다. 2년 전입니까? 진화론으로 돌아갔습니다. 훌륭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명했기 때문에 신문에, 방송에 톱뉴스 같이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배도하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원주의입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모더니즘 세계를 떠나서 후현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원주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조류지만은 이것은 현대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4,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3,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3,000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 풍조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뭡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리가 이스라엘 숫자만큼 많은 것, 그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미국에도 각자가 좋은 대로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선입니다.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가치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으면 그거는 가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 민주적이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각자에게 상대적이다. 지금 미국이 이 사상이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 그거는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다. 왜 그걸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꼭 못하게 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느냐? 정당해 보입니다. 그 근저에는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정점에 있는 분이 작년인가요? 올해입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사람이 양심을 지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양심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나 외에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외에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슈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별반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부인됐을 때 그는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가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와 길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이론이 성립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성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태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로 truth와 true 어떻게 다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truth, true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true,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인사는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인사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의 인사법이 한국에는 옳지만은 true지만은 아프리카에서는 그것이 true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truth,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고 모든 지역에서 옳은 것이고 언제나 옳은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어느 지역에나 누구에게나 옳은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그 진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예언된 수백 수천의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진리가 맞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종교에도 수백 수천의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종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없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성립이 되고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에스겔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 에스겔서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예언은 특이한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해상권을 잡고 있는 두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왜? 동방으로부터 서양, 지중해의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로를 통해서 모든 유럽으로 물자가 수송이 됩니다. 육지로 간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두로 왕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최고고 제일 권력자고 부유하다 이야기했어요. 두로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응하십니다. 에스겔 26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로야, 네가 지금 번성하고 교만하지만은 내 도시가, 내 성읍이 맑은 반석같이 될 것이다. 존재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거대한 성읍, 그 거대한 도시가 존재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요 거의 없습니다. 폐허라도 남는 것인데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침공해 오니까 두로 왕이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배를 타고 그 앞에 있는 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책을 쌓습니다. 돌로 쌓아가지고 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가 접근하면 파손되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바벨론 왕이었지만은 배를 타고 가다가 전부 다 전복이 됩니다. 앞에 있는 그 두로와 두로 성민들을 도저히 어떻게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이 됩니다. 왜?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을 부수고 불태우고 돌아갑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세계 패권을 장악합니다.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는 30대에 건동을 지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폐허가 된 도성만이 있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섬에서 두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엄청난 군대를 조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과 달리 알렉산더 대왕은 전략가였습니다. 그런 말을 타고 둘러보더니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로에 폐허된 모든 것을 바다로 집어넣어서 저 바다에 육지를 만들어라. 엄청난 일입니다. 그 엄청난 도시가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섬이 바다 육지와 연결돼 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두로의 멸망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로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다로 들어갔어요. 말간 반석이 됐습니다. 말간 반석이 됐어요. 뭡니까? 에스겔 26장에 이야기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말간 반석이 티끌 하나 없이 된다는 이 확률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 장소가 거물 말리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과거에 두려웠던 장소에 어부들이 거물을 말리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율 할 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수백 수천 예언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그러나 주님은 나는 진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사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죄를 사는 능력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7편 1편에는 여호와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계속됩니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쭉 보여준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I am something. I am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느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 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굉장한 그들에게는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2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은 I am who I am.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속이는 종교 지도자든지 정신이 이상해진 종교 지도자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창조자 자신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죽고 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홀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도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자를 경배한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체계입니다. 노력하고 선행을 행하고 몇 년 동안 잠을 자지 아니하고 벽을 쳐다보고도 있고 수없는 자기 자신의 노력 내가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다. 많은 종교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희미해져 갑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휘황찬란한 많은 것들이 교회 속에 주목이 되어집니다. 한국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교회가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화려해졌다는 것입니다. 호텔보다도 더 화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리 대리석으로 장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초점과 거기에 대한 진정한 겸비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 불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변함이 없겠지만 우리의 후세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서서히 주님을 떠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어릴 때 그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부분이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가출 상태입니까?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적인 가출 상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절대 진리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진리를 버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지금 지배합니다. 진리는 여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없다고 하는 사상이 우리 주변을 휩싸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절대적인 이 진리와 주님에 대한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만유 우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존경을 그리고 찬양을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불꽃이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과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시선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3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6,000명으로 떨어졌답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고 우려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